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세 가지 실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었는데 그 범죄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범한 세 가지의 실수, 세 가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계속 애원하고 간구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일반 사람보다 컸는데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키가 170이라면 사울은 190 정도 되는 사람인 거죠.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으로 외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크게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예언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울 왕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사울 왕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공식적인 왕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이용하십니다.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그 중에 한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또 이 사울 왕의 가문이 뽑히고 그 중에 사울이 뽑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 중에 놀랍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냥 거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이 사울 왕은 초반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정말 역할을 충실히 잘 하게 됩니다.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그 암몬 왕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한 것, 여호와께 범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입니다. 사울이 행한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위에 머리가 더 있는 정말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그런 체격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 이 사울 왕은요, 자신이 뽑혔을 때에 자신이 숨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숨겼던 사람인데,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첫 번째 것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7일 안에 가겠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 18장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 즉 제사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모두 땅을 상속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만은 땅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이제 부족이, 다른 11종족이 드리는 11조로, 다른 11종족이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즉 당시에 이 번제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외인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즉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배할 때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 왕이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즉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대표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울의 첫 번째 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실수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대신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제사장 지파의 할 일과 다른 지파의 일들을 엄격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도 성전에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예배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한다는 이런 영적인 교만, 영적인 죄가 일어났던 것인데요. 이 사울의 불법적인 제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이 그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 선지자의 표현은요, 왕이 망령되이 했다고 합니다. 망령된 사람이 행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느니라 하고, 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이 왕위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실수를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준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첫 번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왕을 패하겠다고 했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전쟁을 하는데 엄청난 그 명령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남녀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소아와 갓난 아기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세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짐승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이 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왕하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원하지 99%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좋겠지.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나빠? 그런데 그 좋고 그림이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 정말 좋은 거야, 아니야 라고 내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울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했고 분명히 저는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대신 전해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면서 진멸하고 나온 이후에 보니까 전쟁은 이미 승리하고 있고 승리하였고 그 가운데서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이미 백성들은 다 죽였는데 남아있는 이 좋은 것들을, 이 좋은 양들을, 좋은 소들을 내가 왜 죽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둬야겠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기겠다고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겨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울 왕하고 백성들이 함께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두 진멸하라고 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실수 가운데서 왕위가 옮겨질 것이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에 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취하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이것들을 도륙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살려둘 때에 사울 왕은 죽이라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이 원하니, 더구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핑계를 들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백성들과 함께 해버린 그러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또 명령하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 예배는 연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삶으로 특별히 사울 왕이 그 가운데서 또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실수는요,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당들이 있겠죠. 이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무당들에게 가서 점치는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난삼아 보는 사주, 팔자라든지 이런 모든 점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참소만 교인들 중에 한 분도 이런 점치는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점치는 것들을 금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인죄, 간음죄보다 큰 것이 점치는 죄예요. 우리는 재미삼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 모르겠어. 불안해. 궁금해.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점치는 행위들, 이런 무당에게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의 방법으로 도움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점치는 자들을, 이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누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인데 또 어려움이 닥치자,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접한 자를 찾는 이 어리석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네. 그 가운데서 자신이 취한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이런 무당을, 샤먼을 찾는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무당을 찾는 이 일을 사울왕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 죄가 심각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즉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영적인 범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점치는 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이 점을 친다고 해서 누구를 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점을 친다고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인 범죄를 더 중하게 여기세요. 내가 점을 치는 신앙을 계속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혹이나 내게 그런 유혹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귀신과 점을 의지하는 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울왕은 택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절망 속에서 악한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 다윗 왕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즉 자신이 간음을 하고 자신이 청부살이를 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죄가 밝혀졌을 때에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무엘이 죄를 지적하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려 했을 때에도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도 사울왕은 어떤 죄를 대죠?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원했습니다 하고 자신은 또 뭘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사울왕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건의 어떤 해결을 원하는 그러한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지은 세 번째 실수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다. 휴지를 여러분이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의 일을 해결하면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휴지를 얼마나 몇 칸이나 끊을까요?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김치찌개를 할까요? 된장찌개를 할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반찬이지만 콩나물국을 끓일까요? 서민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된장찌개. 너무 좋은 음식이죠. 오늘 된장찌개를 할까요? 김치찌개를 할까요? 콩나물찌개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이 그냥 김치하고 밥을 먹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요, 나의 교만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비록 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 더욱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걸 원할까? 이걸 원할까? 생활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를 조그맣게 시작하면서 제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해본 것을 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업을 하나 또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늘 마음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늘 하나님께 물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 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선택을 하는데 늘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찾았는데 물었는데 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와 나를 가로막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해야지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술집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는요, 여호와께서 이제 이 사울 왕을 완전히 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사울 왕이 전쟁 가운데서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세 가지의 실수, 그 세 가지의 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 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만약에 사울이 회개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가문으로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공으로 어려워져서 힘들어졌을 때에 이들이 취한 행동은 애굽의 원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도움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가 2배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해서 이방 민족이 침에 들어오는데 왜 지금 적국이 우리를 침범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처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런 행동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에게, 바로의 세력 안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데 그 죄의 죄를 더하는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더하는, 즉 죄가 2배가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저희 해외에서 바이어가 와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뭐를 사줘야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어느 식당에 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에 갈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지 메뉴를 고를 것인데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들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울 왕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이 범했던 이 3가지 실수가 여러분과 저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